말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에스라서를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의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교회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어제 영상을 좀 찾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은 비록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 매우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공사를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꿈꾸며 기쁨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들에게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 원수들의 정체는 4장 후반부를 보면 사마리아 주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주민들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한 혈통의 북이스라엘 주민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여러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서로 섞이고 혼합되게 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온갖 이방 종교가 섞이고 혼합된 형태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을요. 찾아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돕게 해달라. 하지만 유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들의 속셈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성전 건축을 돕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해하고 회방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사실을요. 거절을 당한 사마리아 주민들은 아주 거세게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해가 얼마나 거셌던지 내일 본문을 보면 성전 공사가 한동안 중단되기까지 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실 본문이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했던 말인데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키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능력이 많거나 또는 재력이 뛰어나거나 권력과 연줄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분의 백성을 통해 그분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순종해야 할 명령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신앙을 타협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수도 있겠고 또 어쩌면 크고 의리의리한 건물을 건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힘이나 돈, 권력이나 인맥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과 결탁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바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하나 지어 나가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바로 원수들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원수들의 방해와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직 어리고 미숙할 때에는
원수들의 역사를 가볍게 보고 또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아니, 원수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방해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면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겨요. 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 결단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이 생기죠.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그것이 원수들의 방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이유로 삼습니다. 다시 죄에 빠지는 계기로 삼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반드시 원수들의 방해가 있구나. 우리가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행하기로 한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이러한 방해가 있을 때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한 것들을 멈추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더욱더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에게 어떤 원수들의 방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원수들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신뢰가 필요하죠. 바로 그러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할 때 열매를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귀한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능력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또 많은 것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믿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항상 원수들의 방해가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려 할 때마다 우리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대적들의 공작이 존재합니다. 그 대적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더더욱 강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열매를 보는 저와 우리 말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